창립 3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두 개의 큰 사건이 있었는데, 한 가지는 이 화성의 야산에 비행기가 추락한 사건. 29살의 심소령이라고 하는 분이 몰던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그 비행기가 추락한 야산 바로 아래 100m에는 주택가가 있고 대학가도 있고 양로원도 있고 뭐 요양원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그 앞에서 추락했으면 많은 희생자가 날 수 있었는데, 탈출 버튼을 누르고도 그 조종사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자기가 계속 탈출하지 못하고 끝까지 비행관을 붙잡고 있었다 하는 것이 대부분의 그런 추측입니다. 그래서 참 훌륭하구나. 이렇게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생명의 희생을 막으려고 자신이 대신 희생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런가 하면 또 광주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아파트 벽이 무너져서 일하던 6명이 실종됐는데, 그중에 1명만 죽은 채로 이렇게 발굴되고 아직 5명은 찾지도 못한 그런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라고 하는데,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진단하기를 콘크리트가 이 추운 겨울에 이렇게 굳기 전에 또 그 다음에 또 붓고 또 붓고 또 붓다 보니까 결국은 굳기 전에 그것이 날씨가 따뜻하면 또 다시 녹아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것이 제대로 견고하게 양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흘러내렸을 것이다. 뭐 이런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회사가 안전도에서는 뭐 거의 꼴찌에 가까운 회사인데, 또 그 회사가 어떻게 그런 큰 공사를 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그것이 어찌 보면 안전 부실로 인해서 이런 참사가 일어났다. 자,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생명을 사랑하는 것과 생명을 소홀히 여기고 우리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누구가 희생해도 상관없다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역사 속에 보면 유아 사망률이 유독 높았던 한 역사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에집트의 바로가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태어나면 다 죽이라 하고 히브리 산파 부하에게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더니, 이 여인들이 왕도 두렵지만 하나님을 또 두려워해서 바로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남자아이를 낳아도 그들을 살려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명령이 먹히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남자아이가 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해서 그 몇 년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서 하루에 100명 200명씩 나일강에 시체로 떠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뭐 던져지면 거기서 고래밥이 되든지 물고기 밥이 되든지 뭐 숨이 끊어지겠죠. 그런 해에 태어난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바로 모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어찌 보면 모세는 잘못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6.25 전쟁 때 태어난 분들은 많이 죽었어요. 왜? 전쟁 와중에 뭐 어떻게 엄마들이 그 아이를 돌볼 수가 없어요. 젖도 나오지 않고 먹을 것도 없고 그 추위에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희생당했어요. 또 전쟁이 나면은 포탄에 맞아서 아이들이 많이 죽어요. 근데 모세는 어찌 보면 불행한 때에 태어난 거야. 태어나자마자 그런 죽어야 될 운명이. 레위인인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그런 태어났는데, 그 위로는 아론이 있고 둘째가 미리암 딸이 있고 누이가 있고 셋째 막내가 이제 모세인 거예요. 석 달 동안 그 아이를 숨어서 키웠지만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요. 남자아이기 때문에 워낙 울음소리가 커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 이 아이를 살려두었다가 발각되면은 다른 두 아이까지 다 죽임을 당해요. 그런 무서운 법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 모세가 희생되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엄마는 어떻게 해요? 아빠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칠하고 거기에 이 아이를 담아서 뚜껑을 덮고 나일강에 흘러내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눈 시야를 벗어나기까지 그걸 지켜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내 아이를 맡기는 거예요. 그 아이가 고래 뱃속에 들어갈지 고기밥이 될지 그 역청이 갈대상자가 물이 침수해서 빠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은 그 아이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찌 보면 오늘날도 이 시대 많은 어머니들이 자기의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일강에. 죽음의 바다에 던져버리고 있어요.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학원이라는 곳에 보내고 또 태권도장에 보내고 또 여기에 보내고 저기에 보내고 좋은 교사를 만나게 하고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예수를 가르치지를 못해. 어머니들이 기도하지 않는 어머니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음의 나일강에 던져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훌륭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예수를 모르는 아이가 과연 그 미래가 결국 어떻게 될까 종말이 그 나일강에 던져지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버림당한 모세를 구해줄 그런 구원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감히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아이를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을까요? 빨리 죽는 존재로 창조되었을까요? 영원히 사는 존재, 완벽한 존재,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늘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써 결국 인간에게 죄가 들어요. 이 선과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인간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뭐 이게 선이다 악이다. 그건 인간의 기준이야.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되려고 하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 결국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인간은 타락하게 되고 인간의 죄의 결과는 죽음이 죄의 형벌로 인간에게 죽음이 선고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어야 돼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정말 깨끗해도 죽고 선행을 많이 해도 죽고 많이 공부해도 죽고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가지고 있어도 죽고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었어요. 범죄한 인간의 운명.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그 어린 모세를 구해주기 원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그 아이를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버렸지만 예수님은 그 아이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마침 그 시간에 목욕하러 왔던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의 공주라고 이렇게 표현되지만 그 에집트의 결혼 문화라는 것은 다른 가문의 딸을 데려다가 이렇게 중전을 삼으면 외척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늘 외척의 세도가 늘 문제가 돼. 정치적으로 불안하게 돼요. 그래서 에집트의 한때의 문화는 자기 친남매 간에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난 남매 간에 결혼하는 그런 근친의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남매 간에 결혼을 하니까 결국 그 중전이 된 여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은 공주로 공주, 왕자고 공주, 왕자와 공주가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정확한 명칭은 공주이기도 하면서도 그런 현재 바로의 본부인이고 중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주가 바로 목욕하러 왔다가 어린 이 갈대상자에 떠내려가는 모세를 발견하게 되죠. 물론 그 여인은 그런 나라의 그 죽이는 풍습 때문에 아마 수많은 아이들이 떠내려가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시녀가 공주님 여기도 지금 이 갈대상자에 뭔가 이게 아이가 떠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럼 가면 데리고 와봐라. 갈대상자를 들고 와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눈을 초롱초롱하고 살아있는데 아마 그 공주의 마음속에 그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궁율의 마음이 일어났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 어떤 주석가들은 바로의 공주가 착해서 사랑이 많아서 궁율이 많아서 그 모세를 살려줬다 하지만 그건 아니고 그 여인의 마음속에 이런 사랑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자기의 첫 아이를 유산시켰는데 그 죽은 아이가 아마 오버랩 됐을지도 몰라요. 꼭 자기 아이 같아. 그래서 이 아이를 내가 키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는데 이제 얼마 동안은 모세의 친어머니를 불러와서 여게벳을 불러와서 키우게 되죠. 미디암이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해요.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 유모가 있으면 데려와라. 그 히브리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그가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품속에서 모세는 성장하게 되었고, 이제 나이가 3살쯤 되었을 때 왕궁으로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물을 불러오고 아이를 자, 과연 바로의 명령을 누가 과연 어길 수 있었느냐? 딸도 아버지인 바로의 명령을 어기긴 어려워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근본이 공주고 또 중전이고 바로의 아내이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여인은 모세, 히브리 아이인 모세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들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왕궁에서 왕자로서의 대접을 받으면서 거기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누가? 예수님이 역사하셨고 예수님이 일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모세를 살려준 의미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죽음의 나일강에 던져져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모세를 살리신 것은,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그를 건지신 것은 앞으로 죽음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들을 살려주겠다는 예언적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온 범죄한 인간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다시 거원하시겠다, 건져내시겠다는 그런 예언적인 예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모세만을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을 다 죽음의 나일강에서 건지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을 완전히 바꾸어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우리 구원의 주님은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전 인류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를 나일강에서 이렇게 건져주면 그를 건진 자는 반드시 대신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원리입니다.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벌이기 때문에 그를 살려내면 누군가가 그 진노의 벌을 대신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시겠죠? 법정에서 근데 판사가 보니까 자기 아들이 그냥 그 범죄 잘못해가지고 벌금을 물게 됐는데 그 어떻게 해요? 벌금 1억. 그 아들이 1억을 내고 나올 돈이 어디 없으면 감옥에 가야 돼. 그런데 판사인 아버지는 뚜벅뚜벅 내려와서 자기가 그 1억을 대신 물어주는 거예요. 대신 그 아이의 죄값을 치르고 그 아이를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를 죽은가에 살린다는 것은 누군가가 대신 생명의 속전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모세를 살려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죽음의 나일강에서 예수님이 대신 희생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원칙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의 벌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죄의 벌을 대신 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세를 건지셨다면 모세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원리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렇게 인간이 잘못하면 인간 대신, 인간을 죽일 수 없으니까 인간 대신 소나 양이나 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나 이런 짐승을 데려다가, 짐승이 무슨 죄가 있어요? 데려다가 대신 죽이는 거예요. 인간 대신 죽이는 거예요. 그를 죽이고 불태우고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게 이제 구약의 제사야.
그래서 수천, 수만, 수백만 마리의 짐승들이 거기서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일부러 양떼를 많이 키우고, 왜? 그 소나 양들은 이런 희생의 제물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이거든. 대신 죽어야 돼. 근데 그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였어요. 인간이 죄를 짓고 살인을 하고 짐승을 대신 바친다고 해서 인간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는 건 아니에요. 그건 임시적인 효과예요. 그래서 그것은 불완전한 제사예요. 그러면 그게 완전한 제사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혹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지. 소나 양이나 갖다 계속 그냥 바치면 되지. 거기다 불 태워 죽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불완전한 임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이 땅에 진정한 제물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하게 단 한 번 십자가의 제단에 자신이 제물이 되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원리를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완전한 속죄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구원을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난 해에 그 해의 아이들을 왜 죽이려 했고 결국은 왜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 그것은 사단이 모세가 할 일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어낼 구원자가 될 것을 사탄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끊어내기 위해서 사단은 모세를 죽여야만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해에 태어난 아이들을 다 같이 죽여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살리시는. 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히브리인들을 이끌어내셔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것은 전 인류를 죄와 죽음의 자리에서 이제 가나안과 같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지만 바로 예수님은 모세를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1500년 후에 모세가 그 사건을 겪은 후에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 대왕은 또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그 인근에 수천 명의 아이들, 수백 명의 아이들을 죽였을 거예요. 왜? 누가 예수인지 모르니까. 그것은 바로 사단이 헤롯 대왕을 움직여서 이 땅에 오시는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메시아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 방해하는 거야. 방해하는 거야. 사단은 교회를 좋아하지 않아요. 또 교회가 전도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저 세상에 노는 것만 좋아하고 자기들끼리 그저 행복하게 보내다가 그게 다 지옥 가는 걸 좋아. 예수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그냥 재미있게 우리는 만나면 재미있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주는 걸 제일 좋아해. 아니면 교회를 분열시키고 깨어지게 만들고 쌈판으로 만들고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야. 자, 예수와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단의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다시 에집트 땅으로 피신해서 거기 한 3년 4년쯤 계시다가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갈릴리 나사렛에 와서 성장하게 되시는 거예요. 유아기를 나사렛에서 결국 보내시게. 태어나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성장한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모세와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 아세요? 모세는 인간으로서 유대 민족 한 민족을 한시적으로 구원한 지도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전능자로서 모든 인류 죄 지은 인간들을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은 하나의 모형으로서 이렇게 그림자는 됐어요. 이 모세는 어찌 보면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실체예요. 그러나 근본은 다르다. 모세는 인간에 불과한 것이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자로서 바로 모든 인간을 죽음의 나일강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인간을 보호하고 인간을 구원할 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에 빠진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누가 이렇게 어린 아이가 물에 빠졌다. 자기가 자기 머리를 붙들고 구원할 수 있어요? 안 돼. 누군가 밖에서 구명줄을 던져주든지 어른이 들어가 손을 뻗쳐주든지 그를 구원할 구조자가 필요해. 그 구원자, 구조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고 1500년 후에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떤 선행이나 어떤 종교나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인간 스스로 죽음에 강해서 자신을 구원할 자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또래 친구가 없어요. 히브리인 아이들, 그 모세의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은 다 죽었어요. 남자아이들. 그런데 모세는 결국 에집트 왕궁에서 왕자로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원수의 본고지가 바로 에집트 왕궁인데, 바로의 궁인데, 그 바로의 궁 한 중심부에서 바로 모세가 성장하는. 그건 안전하게. 그리고 그 시대의 학문과 병법과 모든 지식들을, 지리를 배우면서, 그래서 모세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렇게 나오는 과정 속에서도 모세는 이미 그 지역의 지리를 이미 꿰뚫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40세가 되었을 때 다시 이제 에집트를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도구요 구원자로 쓰실 모세를 저 에집트 왕궁 중심에서 그를 키울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종 이런 일을 행하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다 죽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날강에서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과 아무리 많은 재물과 아무리 많은 명성도 그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를 죽음의 나일강에서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인간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고 자신이 그 나일강에서 희생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양 어깨에 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저주가 벗겨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선물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품교회도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년 동안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품교회의 모토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만 전하는 교회, 예수님만 드러내는 교회,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교회. 그렇죠. 예수님 외에 다른 게 별로 필요 없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많은 교인들, 많은 좋은 건물들, 많은 땅들, 많은 재정, 그런 게 별로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는 충분하다고 고백해야 되고 앞으로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품 교회는 가장 어려운 시대에 이 땅에 태동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창립된 지 1년 만에 코로나가 닥쳐서 2년 동안 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해도 위기의 시대야. 태어나면 죽는 그런 정말 운이 없는 시대에 태어났어요. 어떻게 교회를 개척해도 그렇지 어떻게 코로나가 올지 1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겠어. 좀 미리 하든지 코로나가 지나가고 하든지. 그런데 하나님이 왜 위기의 시대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만약에 어린아이가 1살인데 전쟁이 터지면 그 아이가 살기보다 죽을 확률이 많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교회가 기초를 다지지 않고 뭔가 아직도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 이렇게 코로나라는 광풍이 몰아쳐서 참 이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또 뒤돌아보면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품 교회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거든. 너 오신 분들 보면 코로나 시대에 오신 분들이 더 많아. 이래 보면 코로나가 좀 오래 가면 안 되지 또. 근데 하여튼 코로나 때 이렇게 하나님이 또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의 모토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은 것처럼 예수품 교회는 오직 주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제가 좋아하는 그 이야기가 어떤 외딴 섬에 그 이제 이렇게 바닷가 휴양지가 있었는데 모든 시설이 불편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구조대로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몇 명의 젊은이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여름이 돼서 피서를 오거나 휴양을 와서 바닷물에 들어가면 그들을 늘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다가 그들 중에 누가 실수해서 바다에 빠지면 달려 들어가서 그를 구조해내고, 그래서 그 섬에서는, 그 바닷가에서는 한 사람도 죽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가 다 구조됐어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분들이 나가면은 기사에, 방송에 이렇게 자기들의 글을 실었어요. 나는 그 섬에 가다 죽을 뻔했는데 살려줬다. 아마 다른 휴양지 갔으면 죽었을 것이다. 근데 그분들이 24시간 지켜보고 있는데 정말 여기는 안전한 곳이다.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름에 피서지 몰려드는 거예요. 후원금도 답지 않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좋은 건물도 세우고, 구조대원들이 좀 쉴 때는 당구도 치고, 또 술도 한 잔씩 하게 음악 감상실도 만들고, 또 쉴 때는 침실도 만들고, 이렇게 그것이 사교장 같이 되어버렸어요. 자, 근데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 사람들이 죽어서 이렇게 생명의 위험을 당해도 출발할 사람이 없어요. 구조로 달려나갈 사람 다 술 취해 있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피서지에서 죽어가고, 그리고 흉흉한 소문이 떠들고, 거기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그런 곳이 되어서 거긴 쓰레기만 굴러다니고 황량한 바닷가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교회의 위기를 설명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현대교회가 건물이 훌륭해지고 재정이 많아지고 좋은 차를 갖게 되고 교인이 많아지니까 더 이상 세상의 구원에 관심이 없다. 마치 타락했던 로마의 교황청처럼 그 많은 헌금 수입을 세면서 이만하면 우리는 부러울 게 없어. 이렇게 많은 돈이 이렇게 주일마다 들어오는데 뭐 걱정할 게 뭐 있어? 그러면서 신부들이 그 돈을 세면서 너털 웃음을 짓는다. 혹시 그런 만몬주의 교회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 이 시대에 정말 구원해야 될 영혼들을 외면하고 자기 도취에 빠져있는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품 교회는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저는 온전히 서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마음, 열정, 그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그래서 올해 이제 이렇게 3주년을 맞이하는 때에도 사실은 아무런 계획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게 첫째 주간에 이렇게 박봉랑 장로님을 또 만나게 하시고, 그냥 전화한 이유는 간단해. 우리가 이제 혹시 뭘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새해는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코로나가 이렇게 뭐 심하니까, 그래서 붕어빵을 앞으로 좀 해볼까 제 아내하고 이렇게 의논하다가, 혹시 장로 그 붕어빵 기계 그거 어디에 얼마나 주면 살 수 있어요? 하고 좀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더니 그 장로님이 바로 옆에 수원에 와 있대. 내가 곧 가죠 그러면. 그래서 장로님이 오시겠다고 그러니까 또 오시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새해 첫 수요 예배는 제가 설교하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장로님이 오시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자리를 내드리고, 그분이 오셔서 수요 예배 때 붕어빵 전도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또 그 다음날 또 붕어빵 실습을 또 해주시고,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도 못하고 이러다가 그냥 알고 보니까 붕어빵 기계를 사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지금. 그건 아무런 계획도 없던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우리를 통해서, 붕어빵을 통해서 우리 어린 영혼들이 접근하기 좋게. 이 붕어빵은 누가 주는 거니? 예수님이 주시는 거야. 예수님이 왜 줘요?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주는 거야. 이거 먹고 열심히 공부하고 훌륭하게 살으라고, 그리고 앞으로 예수 잘 믿는 어린애가 되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거야. 이렇게 사랑한다면 그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얼마나 좋은 마음을 갖게 돼. 요즘 이렇게 아이들 이게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물어보잖아요. 너 교회 아니? 교회 몰라요? 이 건물에 교회가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난 못 봤는데요. 수학원을 매일 다니면서도 그게 교회인지를 몰라. 바로 앞집이. 애들은 교회를 와본 적이 없는 거야. 근데 우리 어릴 때는 교회 자주 갔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도. 왜? 성탄절에는 당연히 갔어. 떡을 주니까.
여름 성경학교 또 한 번씩 몰려갔어. 그냥 사탕 주고 그러니까 그냥 아이스크림도 주고. 근데 요즘 아이들은 교회 안 가. 갈 이유가 없는 거야. 엄마가 예수를 싫어하고 교회를 얘기 안 해주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요즘 아이들은 붕어빵을 줘도 안 먹어요. 붕어빵 먹을래? 먹고는 싶은데 안 돼요. 우리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요. 전화해가지고 엄마 여기 먼 길에 있는 아저씨가 붕어빵을 그냥 준대 공짜로. 이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니까 엄마가 글쎄 그 아저씨가 뭐 하는 분인데. 그래서 내가 이제 엄마가 또 그러니까 아무나 주는 거 받아먹어. 그거 저 예수분 교회 그에서 주는 거래. 그 얘기해. 이거 예수분 교회에서 아저씨가 주는 거래. 그래서 엄마가 그럼 먹고 싶으면 받아 먹어. 그래서 걔가 하나 받아갔지. 엄마가 허락을 안 하면 절대 안 받아 먹어. 길에서 주는 거는 공짜로 줘도 안 받아 먹어. 아파트 안에서 줘. 그러니까 교회를 가르쳐 줄 리가 없잖아. 왜?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젊은 이런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를 모르는 거야. 그러나 붕어빵을 통해서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다면 아이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고 부모들의 마음이 교회가 붕어빵도 맛있는 것도 그냥 주네. 참 신기하네. 뭐 저런 교회가 다 있어? 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조금씩 붕어빵을 먹다 보면 너무 맛있어서 마음이 조금씩 열리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렇죠? 뭐 붕어빵 먹고 욕하진 않을 거예요. 괜히 붕어빵을 줘가지고 그냥 나 이거 안 먹을 건데 살찌게 만들고 욕은 안 할 거 아니야. 그래도 오면은 돈 안 받고 공짜로 주는데 얼마나 고마워. 그러니까 우리는 붕어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 그렇죠? 주님이 또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또 무기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바로 영혼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붕어빵을 통해서 조금씩 스며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신 그런 공동체입니다. 위기의 시대에 태어난 예수품 교회, 그 교회를 주님은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할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게 3주년을 맞이하면서 이게 뒤돌아보면 또 자칫하면 인간의 자랑이 될까 봐 좀 두렵기도 해요. 근데 주님이 정말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외부로만 이렇게 선교비로만 우리가 이렇게 외부를 지출한 것이 계산해 보니까 한 2,400만 원 정도 지출했고 전체 예산 수입을 이렇게 대략 이렇게 보니까 한 1억 3천 정도. 그래서 이 교회가 개척된 지 3년 만에 그래도 이렇게 1억 3천이라는 수입을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참 이것은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너무 참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훌륭한 기도하는 분들 또 일꾼들을 보내셔서 교회가 행복하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한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좋은 칼대 상자가 되어서 영혼들을 담을 수 있고 그들을 천국까지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좋은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목사도 목회하다가 정년이 되면 조용히 떠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교회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이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주님이 인도하는 교회로 예수품 교회가 새해에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